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우리 한번 설레는 인사를 오늘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요. 현장에 오신 분들, 집에서도 옆분들에게 우리가 얼굴이 잘 안 보이니까 소리 내지 말고 한번 옆 사람을 쳐다보고 윙크하시면 어떨까요? 윙크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살짝. 네.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자리를 불러주셨는데 저도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덥고 힘드시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초대교회 때 카타콤이나 숨어서 예배드리던 분들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생각하니까 마스크 쓰고 앉아 예배드리는 게 그래도 에어컨은 나오잖아. 너무 이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좀 힘드신 분들은 우리 초대교회 때에 그 치열하고 어렵고 힘들어 숨어서 무덤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예배드렸던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답답함을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번갈아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아멘. 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마음대로 외출을 잘 못했던 지난 몇 달 동안 사람들이 집에 살 일이 없으니까 TV에 집중하고 TV를 많이 봤는데, 그때 TV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은 한 분이 계세요. 미스트롯에 등장하는 이명웅 씨라고. 저보다는 조금 못생겼지만 너무 사람이, 저 노래도 잘하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감성 터치를 하는 노래를 부르는지, 제가 한 8강인가요? 그때쯤 되었을 때에 제가 그분이 이렇게 막 감성을 막 터치하면서 부르는 이 노래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우리 엄목사님에게 그걸 보냈어요. 야, 세상에 사람들도 가요를 부르는데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이렇게 감성 터치하며 노래하는데 우리가 그보다 더한 성도들에게 감동과 또 영성으로 찬양하지 않는 건 너무 수치스럽다.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라고 제가 자극하는 그 유튜브를 제가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힘드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구수하게 마음을 터치하는 이런 노래가 히트하는데요, 옛날에 우리가 굉장히 못 살 때 힘들 때에 그때도 어쩌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명웅 씨보다도 더 인기를 끌었던 그런 분이 계세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100년 살고 싶어. 누구죠? 남진 씨. 여러분들은 다 젊은 세대라 잘 모르시는구나. 제가 어릴 때 이분이 노래를 부르면요, 아줌마들이 오빠 그리고 얼마나 인기를 끌었는지 몰라요. 정말 힘들고 사는 게 괴롭고 답답할 때, 맞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100년 살고 싶은 이 꿈이 한국 사람들에게 다 있었죠. 어쩌면 이 꿈은 인류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상 변하지 않는 꿈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핑크빛 미래를 꿈꿉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기대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도 벌고 일도 하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대했던 자녀는 공부도 안 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꿈꿨던 배우자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고 의욕을 갖고 시작했지만 우리의 사업이나 직장은 오히려 나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 공황장애까지 오게 하는 그런 악몽의 장소로 변질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는 인생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굉장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하고 또 계획하였던 새로운 꿈의 길을 시작했지만 이거 미친 짓 하는 거 아닌가, 이거 지금 사람들 모이지도 못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현실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세상은 적자 생존 진화론적 가치 위에 다른 사람을 이겨라, 남을 이용해라,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라, 무한 경쟁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대표적인 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래전에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게 될 것이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일 걷고, 아니 내일 편안하게 쉬고 내일 편안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늘 미친 듯이 뛰어다닙니다.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정말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마치 아프리카 초원에서 동물들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어떤 짐승은 잡아먹기 위해서 뜁니다. 어떤 짐승은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뜁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든 짐승들이 뜁니다. 그러다가 지치는 놈이 잡아먹히고 죽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현실을 도피해서 그저 나 홀로 살고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요즘 자연인이다, 뭐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실 굉장히 인기를 끄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 이 현실에서 떠나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 거지요. 저도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도 가끔 산속에 들어가 살고 싶다, 혼자. 그게 원래 제 체질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처한 이러한 현실에서 외면하고 도피한다고 해서 행복하거나 우리가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산속에 가서 혼자 살아봐요. 얼마나 힘든가. 나 혼자 살아봐요. 얼마나 외로운가. 학생들이 나 공부하기 싫다, 학교 안 갈 수 있습니다.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더 힘듭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예방주사 맞는다고 그러는데 너무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3일 동안 안 가고 학교가 바라다 보이는 앞에 동산에 놀다가 집에 갔어요. 그러다가 지투대로 맞았습니다. 오늘은 당장 편할 수 있지만 내일은 더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가까운 교회 아무것도 강조하지 않는 편한 교회 다니고 싶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몇 분 만났더니 아니 왜 현장에서 못 봐? 그랬더니 목사님 온라인 예배 우리 교회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좋아요. 어쩌면 편안함과 편리함에 안주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의 진보는 전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본래 힘든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배도 드려야지요, 헌금도 드려야지요, 헌신도 해야지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은 한가로운 캠핑이 아니라 죽고 사는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망치려고 작정하고 덤비는 싸움을 우린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으로 살고 있지만 영을 소유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런 단어가 4번이나 계속 반복됩니다. 싸우려 할 때에, 싸울 곳에, 싸우려고, 싸우시고. 맞습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입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이겨내려는 싸움도 저는 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남편을 이겨먹으려고, 아내를 이겨먹으려고, 부모를 이겨먹으려고, 자녀를 이겨먹으려고 자기 주장하는 싸움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사업이나 직장에서 뭔가 생존하고 살아남으려고 지금 싸우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생존보다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일찍이 하나님께서 인생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욥기 7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인생은요 전쟁과 같다는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품꾼과 같이 처절하고 절박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로 우리 인간이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운명인 거죠. 인생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125개의 명령 중에 21개 명령이 어떤 명령인 줄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많은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두렵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도 두려워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새 힘을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 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그렇다면 너무 겁나고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거인이 될 수 있을까? 오늘 2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신다. 오늘 보면 1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뭔 줄 아세요? I'll be with you.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함께만 있다고 약속한 게 아니에요. 함께 계셔서 그냥 방관하고 방치하고 내버려두고 주시만 하고 꼴만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함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행하신다. 여기서 함께 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한 번만 함께 행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지속적으로 영원히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행하신다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을 겁내고 문제 때문에 놀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두려워하고 놀라는 이유는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조그만 큰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두려운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나요? 심지어 하나님께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랬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가 오늘 그분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기드온. 이 기드온 사사기 6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11절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당시 기드온이 살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말이 아니었어요. 궁핍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농사를 짓고 타작할 때쯤 되면 이 미디안 군대들이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작하고 수확한 모든 농산물들을 그냥 싹 약탈해 가는 거예요. 마치 일본 시대 때 일본 놈들이 했던 것처럼.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군대의 약탈과 이 횡포가 얼마나 치가 떨리도록 두렵고 불안하고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치하시는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런 천사의 말을 들은 기드온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이가. 아니 내가 큰 용사고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답변을 해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아니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내 가정은 이렇게 왜 깨지고 우리 사업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자식 때문에 그렇게 눈물 흘려야 되고 내가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대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본문의 이 표현은 기드온이 성경의 표현이니까 고상하게 얘기했지, 솔직히 그냥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기는 무슨 개뿔, 지금 내가 죽겠는데 지금 장난치는 거냐고, 지금 무슨 내가 용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고 막 소리를 버럭 질러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실이고 옳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시면 우리는 큰 용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드온처럼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두려울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특별히 오랫동안 지금 기드온처럼 7년이나 반복해서 계속 되어지는 오래된 큰 문제가 내게서 해결되지 않았는데 나와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다라는 말씀을 믿는 것은 impossible, 거의 불가능해요. 아니 갑자기 어디가 아파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희귀병이에요. 이거는 그냥 지병이에요. 이건 고칠 수 없어요. 이렇게 오래된 문제라면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건 거의 힘들어요. 바로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7년째 매년마다 이어지는 이 가슴 아프고 두렵고 불안한 현실에 기드온은 낙담했습니다. 체념했습니다. 자포자기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하는 현실에 순응하는 비겁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기도원이 그 인생의 무게에 얼마나 많이 눌리고 힘들었는지 천사가 말하는 대로 심드렁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다. 나는 약하고요 가장 작은 자라 할 수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나는 약한 자요, 나는 가장 작은 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환경 탓하고 세상 탓하고 심지어 저 같은 스타일은 나 자신을 탓하며 자책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두렵지? 왜 이렇게 괴롭지? 이런 기도원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말합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행하리라.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원의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원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행하신다는 믿음이 생기자 기도원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가정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상황을 변화시켰습니다. 민족의 위대한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아하, 많은 사람들이 내 상황과 환경을 보며 탓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데 문제는 환경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문제는 믿음이다. 문제는 내 믿음이에요. 기도원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 상황이 아니라 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행하시는 걸 믿으면 내가 달라지고,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작은 자, 약한 자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것입니다. 저도 두려울 때 너무 많았습니다. 공주에서 이응을사 비전을 외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현실은요 뜬구름 잡는 거예요. 공주의 조그만 도시, 중소도시 교회에서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종의 교회를 하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근데 두려운 현실이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자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되어 위대한 승리를 쟁취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기도원을 좀 연구하다가 이 기도원의 스토리에서 한 가지 의아한 생각을 했어요. 믿음을 갖고 시작한 기도원이 백성들을 모으거든요. 야, 모아서 미디안하고 싸우자. 그러니까 미디안이 지금 몇십만의 군대가 있는데 당시는 숫자 싸움이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모였냐면 32,000명이 모였어. 그러면 힘을 내가지고 한번 우리 10배 정도 되는데 한번 싸워보자까지. 그 10대 내가 10명만 죽이면 돼. 그런데 기도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32,000명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300명 남겨. 대체 왜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을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노라. 모인 32,000명 중에 될까? 아우 두려워 무서워 이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은 낙심 바이러스, 두려움 바이러스. 차라리 가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있는 300명만 남아라. 아하. 사무엘상 1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구나.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다수와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함께하고 함께 행하시는 소수의 300명의 용사와 일하시니, 저는 우리 꿈에게 모든 성도들이 300명의 용사 안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에 떨다가 돌아오는 32,000명에 여러분 속하지 마세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하나님 신 비전과 믿음과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300명만 있으면 세상은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모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원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다윗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저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눈 놓듯 다 녹아버리고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래, 가자. 근데 집에서 종이 오잖아요. 주인이 갈 거 없어요.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야이로가 얼마나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이제는 끝났다, 그의 마음을 사탄이 무너뜨리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누가복음 8장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믿으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을 쫓으려고 내어 쫓아 나가는 게 아니에요. 두렵지 말아야지, 두렵지 않기로 결심해야지, 천만에요. 우리와 항상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은 저절로 사라지는 줄 믿으시면 아멘. 저도 언젠가는 밤잠을 못 자고 밤에 자면서 식은땀이 막 나면서 두려움이 마음속에 생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I'll be with you. 내가 너희와 always,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행할 것이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두려울수록, 인생이 전쟁처럼 절박하고 치열할수록 우리와 영원히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능력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완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치열한 싸움은 우리가 멈출 수 없다. 우리의 인생은 전쟁과 같다라고 여러분에게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거나 버티거나 견딜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솔직히 없어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 것이다. 많음을 볼 거라는 거예요. 아이고, 난 안 되겠다. 나는 틀렸다. 맞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적수가 안 됩니다. 우리는 실력과 능력과 팡팡 뛰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세상 사람들과 겨루어 이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전쟁은 나 홀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돼요? 오늘 본문 4절은 말하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실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돕는 이가 없으니까 자기 혼자 이겨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근데 우리는 노력은 하지만 우리는 내 실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시니,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에 웃게 될 것이고 승리할 것이고 새로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홀로 방치하는 분이 아니고 나 홀로 싸우는 것을 그냥 그대로 보고 즐기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한 대 맞으면 10대를 패고, 내가 한 번 쓰러지면 상대를 KO시키는 게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고 시험에 들어.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통용되는 시험에 든다라고. 저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뭐 저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은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요, 제가 한 가지를 깨달아. 신앙생활하면 시험 드는데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고, 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 그리고 부모 때문에도 시험 들고, 아니면 다른 성도 때문에도 시험 들어요. 근데 시험 드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한 가지 있어. 그게 뭐냐? 전제가 잘못됐어. 전제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험 들어요. 우리 목사님은 문제가 있다. 우리 목사님은 잘못한다. 우리 목사님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전제를 잘못하면 목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문제투성이처럼 보여요. 목사가 나를 미워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제가 입구에서 인사하다가 이쪽 사람들이 하도 많이 나가니까 이쪽 인사하다 이쪽 보면 나보고 고개를 백 돌렸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진짜로 이건 전제가 잘못돼서 그래요. 저는 교인들 미워하지 않아요. 교인들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게 제 목표고 제 역할이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위대한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만약 성도 중에 저 집사님은 나를 우습게 여겨, 이렇게 전제를 잘못하면 그 집사님이 바빠가지고 막 지나가다가 집사님 인사도 못 보고 지나면 나를 저렇게 무시해, 저거 싸가지 없네, 이렇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 집사님은 나를 참 존중하고 좋아해, 이렇게 전제를 하면 그 집사님 불러도 막 뛰어 못 보고 가실 때 굉장히 바쁘신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나를 무시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시험에 드는 이유의 공통적인 건 전제가 잘못되었더라고요. 전제가.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문제가 있고 두렵고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보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면 우린 견딜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 이게 대체 뭐예요? 전제가 잘못되면요, 늘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전제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요. 할렐루야. 인생이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고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포기하려는 마음이 있는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항상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이걸 알았던 소년 다윗,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쥐새끼처럼 다 여기저기 흩어져 숨어 코빼기도 보이지 않을 때에 그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던 소년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골리앗을 향해 혼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해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내가 알게 하겠다.
근데 이게 말이 돼요? 키가 2m가 훌쩍 넘는 골리앗과 병사들이 방패와 칼을 들고 쫙 서 있는데 혼자. 물맷돌이 뭐냐? 보자기 같은, 손수건 보자기 같은 데다가 돌 하나 놓고 빙빙 돌리는 게 물맷돌이에요. 그 돌리면서 이 새끼 너 죽었어, 너 빨리 와봐 너. 이게 코미디예요, 코미디. 그러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그랬어? 아이 마 너 젖이나 더 빨고 왔마. 그때 골리앗이 물맷돌을 갖다가 탁 던졌더니 골리앗의 이마에 탁 박혀 그 자리에서 골리앗은 죽고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베었잖아요. 저는 오늘 우리 꿈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소년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오늘 그렇게 선포합시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또 가가지고 상사한테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너를 죽인다 이러지 말고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승리를 주실 것이다. 혼자 기도하며 그렇게 하세요. 또 집에 가서 남편에게 내가 오늘 너에게 하나님의 이름 나오느니 뭐 이러지 마시고. 소년 다윗처럼 세상을 향해 이렇게 외칩시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반드시 내 목을 벨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은요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죠. 말하여 이르기를 꿈의 교회 성도들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마음에 겁내지 말라는 것은 너희 마음을 약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적의 군사력을 보고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떨지 말라는 것은 불안해서 동요하거나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것은 그들에게 도망치거나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히 맞서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세상에서는 군사력, 전투력이 강한 자가 이기지만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싸움에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거든요. 믿음으로 이기거든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9절에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저는 꿈의 교회와 꿈의 교회 성도들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분이 쓴 예수의 유산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의 글이 있더라고요. 가나안 정복이 마무리되어져 갈 때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부수고 죽이고 무릎을 꿇린 왕들의 이름을 차례대로 나열을 하는데 나열하는 방식이 참 특이합니다. 여호수아 12장 9절 10절 이하를 보면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리고 왕 하나, one, just one. 베델 근처 아이 왕 하나, 예루살렘 왕 하나, 헤브론 왕 하나.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복시킨 이 가나안 족속의 왕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는데 무려 31줄이 나열이 돼요. 각 줄에는 이름과 하나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마치 승자가 한 놈 끝냈고 두 놈 끝냈고 세 놈 끝냈고 이렇게 숫자 세는 거 똑같아.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31점, 가나안 백성들은 0점. 31명의 왕들을 죽이고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했더라고요.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31명도 넘는 강대한 족속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31대 0으로 이길 겁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었습니다. 패배보다 승리가 많은 삶,
슬픔보다 기쁨이 많은 삶, 절망보다 소망이 많은 삶,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이하도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비겁한 신앙으로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코로나19를 이기고 교회에 대한 혐오를 이기고 우리의 나태하고 안일한 신앙을 이겨 두려움 없이 다윗처럼 당당하게 승리하는 기도원처럼 위대한 용사가 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서워 두려워 떨고 도망치다가 등에 착 맞아 죽지 마세요. 제가 그걸 용납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그래 내 심장에 칼을 꽂아봐라 당당하게 나아가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이 이긴다. 기도하겠습니다.